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이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5783년 김멸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어,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 위에,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그 북쪽에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었어,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손자 지분은처럼 12지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분배받았어, 그죠? 영적 장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어떤 장자 역할을 하는 이 요셉 지파도 성경의 예언대로 비교적 큰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그 불순종의 시작이 장차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이 므낫세 지파도 역시 북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그 불순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떤 교훈을 삼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또 잘하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17장 1절 그 다음 지도도 좀 더 자세하게 지역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다가 해당되는 어떤 화면이 나오면 캡처 화면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저장하여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지만 먼저 에브라임 지파 차자부터 먼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랏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랏과 바산을 받았다. 이 말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우리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남은 자손들 이제 그쪽에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제가 특별히 헤벨에다가 지금 가로를 치고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방금 그 자손들이 6 가족들이거든요. 족속들이거든요.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헤벨 저 자손들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딸들이 나중에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헤벨을 주목하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다른 거는 뭐 이름 기억하지 않더라도 헤벨 이 가문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중에 땅을 요구하더라. 그 사건과 관계되기 때문에 헤벨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랏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더라. 그 딸들 이름은 뭐 이렇게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레사 뭐 여러분들 이런 이름까지는 있더라. 몇 명이더라. 몇 명이다. 5명의 딸이거든요. 아까 6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손이 아들이 없어요. 그 한 자손 중은 딸들만 5분이에요.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고 하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을 붙들고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우리는 딸들이니까 뭐 기업도 못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덜먹이면서 그것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떤 거와 똑같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는데 우리도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5 딸들이 나와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보니까 그때 맞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자, 이 명령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27장이거든요. 민수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6절에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이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우리도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5절부터 보십시오. 27장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참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죠. 어떤 건의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입니다. 27장 6절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 모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방지를 주셔. 맞다. 그들이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도록 해라. 이것을 근거로
땅 분배할 때 이 딸들 5명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우리 사연을 듣고 여쭈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맞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땅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서 17장 5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 동편 땅 받은 마에 므낫세 지파에게 10분깃을 주었다. 자, 아까 6자손들이었어요. 그죠? 6자손. 근데 그 6자손 중에서 헤벨은 빠져야 되니까 딸들이 있으니까 헤벨 빼면 5족속이잖아. 5자손이잖아. 거기에다가 헤벨 가문의 설로보앗의 5딸 하니까 10개로 나누어 줬다. 정확하게 말하면 6개로 나누어 줘가지고 헤벨 가문의 땅을 설로바스의 땅 5개로 나누어 줬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5족속, 5자손들 그들에게 땅 분배해주고 원래 헤벨 가문에 나누어 줄 것을 설로보앗의 5딸에게 나눠주니까 10분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은 6자손에게 나누어 줬고 그 헤벨 가문 몫은 5명의 딸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한 게 좋겠죠. 자, 6절. 므낫세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빠당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길랏 땅 오른쪽 땅은 그 오른편 땅이 차지하고 왼편은 이제 10분깃으로 나눠서 정확하면 6분깃으로 나눠서 므낫세 자손들이 차지했다. 그래서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부터 여기서 말하는 아셀은 남쪽 경계 지점의 어떤 특정 지점인데 뭐 지도에 잘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북쪽의 아셀 지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경계 세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지역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지명이 나올 때는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저게 지금 세겜이라는 땅, 세겜이라는 땅이 므낫세 지파 속에 있더라. 세겜이라는 땅 옆에 무슨 산이 있죠? 에발산과 그린신 산이 있죠. 그죠? 므낫세 지파의 땅에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있더라 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8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했다. 자, 답보아 땅도 있는데 므낫세 땅도 속하게 되고 에브라임 땅도 속하는 그 경계 지점에는 이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잘 나누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답죠. 그죠? 막 욕심부려서 우리가 더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답보아 땅은 에브라임 자손도 살고 므낫세 자손도 살면서 사이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9절. 그 경계가 가사시내. 이 가사시내는 그린심산에서 출발한 강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중해까지 흘러가는데 가사시내로 내려가고 그 시내 남쪽에 이르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도 속하고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 되고 그 끝은 지중해 바다 끝까지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대략적인 전체적인 것을 하면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고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 위쪽이고 북쪽은 아셀 지파와 그 나머지 납달리 지파 그 아래쪽 그런 큰 땅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다. 그렇게 지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도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도 속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래서 그죠? 서로 경계 지점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저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까지 이르고 그 북동쪽 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까지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 지도 12지파가 나눈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죠? 그 중간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끼고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지명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지도 12지파 그 배치도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11절에도 보니까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므낫세 소유가 있으니 아까 밑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 지점을 서로 공유하듯이 북쪽에도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있는 지역에도 므낫세 지파가 소유하는 좀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 주요 도시가
베스안이고 그 주요 도시가 도올이고 그 주요 도시가 다낙이고 주요 도시가 머기또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지도로 보면은 여러분 저런 어떤 모습입니다. 저런 그림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캡처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베스안 또 돌, 그다음에 다낙, 그다음에 머깃도 그런 지역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맨 왼쪽에 돌이죠, 그죠? 그 옆에가 머깃도가 있고 다낙이 있고 이스라엘과 베스안은 나중에 철병거가 있다고 요셉 지파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겼던 지역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창고죠. 밑에는 제가 세겜 지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세겜부터 북쪽으로는 머깃도, 돌, 이스라엘, 저 베스안 지역까지 전체 아주 큰 땅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더라. 근데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어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겁내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그들과 같이 살아서 불순종이 시작되듯이 므낫세 사선도 그 성읍들의 주민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돌 주민들, 베스안 주민들, 이스라엘 주민들, 그 다음에 뭐 다낙 주민들, 그 성읍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게 되고 그들이 좀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켜서 같이 사는 이런 불순종. 어제 16장 10절에 게셀 지역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순종했듯이 역시 므낫세 자손들도 그 북쪽 땅, 그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성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순종의 시작이 그들을 남겨두었더니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그 불순종이 점점 아주 작은 뱀이 큰 뱀이 되듯이 큰 불순종으로 그들이 자라게 돼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심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16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17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이것까지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인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고 자기 편리대로 노역을 시키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14절부터는 요셉 자손이 이렇게 큰 땅을 받아놓고 더 욕심 부리면서 땅 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셉 자손 누구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야 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마로만 주시면 어찌입니까? 16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한꺼번에 제비 뽑아가서 큰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눈 것이 우리가 16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야곱 할아버지 시대 때 아들 대우를 해가지고 두 지파로 해준다 했으면 아예 제비 뽑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지파를 뽑습니까? 우리에게 더 땅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도 얻었고, 그죠? 왼쪽에서 아주 큰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더 하다 보면 세상 방식으로 쫓아가게 되고 그 욕심 끝에 사단이 장난치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요셉 지파도 그런 거예요. 요셉 지파도 큰 땅을 받아놓고 감사치 못하고 더 욕심 부리면서 더 달라고 지금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너 좁다고 생각하나 난 나머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저 산지로 올라가서 좀 정복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누가 그 모범을 보여주었죠? 헤브론 땅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것이 민족의 성지기에 갈렙은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서 정복한 모범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저 산지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라. 내가 이미 준 땅 거기 가서 너희들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넓은 땅이다. 그러니까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저 베스안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 철병거가 있어서 아주 강한 무기에 있어서는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쪽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베스안 지역이 있었죠. 이제 그쪽에 가서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라니까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간다. 누구하고 비교가 되죠?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갈렙과 비교되잖아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고 그 산지를 가서 점령하는 갈렙하고 이 요셉 자손 후손들은 우리는 저게 철병거가 있고 무슨 적들이 있어서 못 갑니다. 베스안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 지도의 저 북쪽 지역에 오른쪽에 제가 이스라엘과 베스안 지역을 표시해놨죠. 바로 저 지역. 저 끝머리 지역의 산지 지역에 가면은 저거 점령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라고 이미 땅을 줬는데 저거는 점령도 안 하고 너희들이 더 좋은 땅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니다. 이미 준 땅 가서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한 분깃만 가졌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 차지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 지파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할 때 어떤 예언을 받았죠? 그 용사의 예언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전진할 수 있다고 이런 축복의 예언을 들었던 그 족속들이 요셉 족속들이잖아요. 창세기 49장 24절에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산지일지라도 헤브론이 가졌던 그 영성을 가지고 갈렙이 가졌던 그 영성으로 너희들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미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너도 갈렙처럼 가서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12절 13절에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요셉 족속은 쫓아내지 않고 그쪽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 좋은 땅 달라고 또 그들은 큰 땅을 받아놓고도 감사치 못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죠?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배우고 그 삶을 우리 삶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이유죠. 그죠? 오늘도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각산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솔보와 딸처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미 주신 땅,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갈렙처럼 차지해야 되는구나. 욕심 부리고 감사치 못하는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영역이구나. 이런 교훈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 하시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